오늘 본문 1에서 3절 말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유밥과 시몬완과 악사반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단 헤르본산 아래 시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소식이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전해지자 하소랑 야빈이 세력을 모아 동맹군을 결성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력이 중심 세력이었던 것처럼 이 북부 지역에서는 하소랑 야빈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해 이제 북부 동맹군을 결성한 야빈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병력의 수를 보나 전투력을 보나 모든 것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4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얼마나 병력이 많으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철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의 병사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로 모였습니다. 자, 철 병거와 붙는다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이 상황을 봐도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에는 그냥 말과 병거라고 나오는데요, 이 당시 가나안인 철기 문화거든요. 철병거예요. 말 앞에 철로 다 씌우는 철병거. 자, 그래서요, 이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죽고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투력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결판나는 전쟁이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패하는 전쟁을 시킨 거예요. 정면으로 붙으면 100% 패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리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한 전쟁에 뛰어들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라고요? 그냥? 망하라고요? 여호수아처럼 나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때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망하라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매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밤도 아침을 못 맞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아침을 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우리 몸을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별 감동 없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도 때로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 최대 위기도 인생 최고의 구원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지 기대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위기가 크면 이 구원의 역사도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위기는 구원의 기회로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해줘요. 만일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면전을 한다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100% 패합니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우리 본문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들려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책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비밀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내일 적들을 몰살시킬 것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자, 여호수아 입장에 보자면 큰 위기를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보통 시각으로 보면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요. 나를 월등히 압도하는 적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적들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전쟁 때요, 하나님 매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은 매번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번 두려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만큼 여호수아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나요, 이 사람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격려는요, 단순히 용기를 북돋는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차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의 적들을 몰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여호수아 치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 승리 예고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우리 6절 뒷부분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의 말듣기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말과 병거는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면 핵폭탄 같은 거, 핵폭탄. 최강의 무기예요. 말과 병거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핵폭탄을 가지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최강의 무기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말과 병거를 빼앗아서 내가 쓰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핵폭탄만 가지면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핵폭탄 가지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포기하래, 버리래요. 그냥 적들 앞에 있는데.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최강의 무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과 병거 옆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과 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패하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 많은 것이 대체하죠. 그 자리예요. 대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나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나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말과 병거가 아무리 화해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말과 병거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장차 화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말과 병거를 제거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철병을 보유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격파할 비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책이 바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기습 공격. 자, 우리 오늘 본문 11장 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호수아는 내일 이맘때에 적들을 넘겨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은 결단적인 행동을 가져옵니다. 자,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좀 더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은 먼저 기습 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북부의 전쟁과 이전에 남부의 전쟁은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남부의 다소당을 물릴 때는 우박 사건을 비롯해서 태양이 한동안 중천에 머물러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 시간에 살펴보셨잖아요. 네.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승리했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런 기적이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밤을 새워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지혜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한 가지의 지혜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어요. 전쟁사를 보면요, 이 한 가지의 지혜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도 그런 예고요. 그 밖에 다른 예들이 많아요. 그 어떤 최고의 우두머리의 한 가지 지혜, 그게 전쟁의 판도를 많이 바꾸는 거예요. 승패를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이 꼭 필요하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으로 일을 풀기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승리를 이끌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문제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요. 그래서요,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답을 몰라요. 나는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제에 두고,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아신다는 이걸 전제에 두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돼. 이거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기입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는요, 전쟁의 판도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잠언 4장 7절이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만 있으면 군사력이 부족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지혜만 있으면 내게 단점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최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주셔야 해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물론 성경의 지혜는요,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습 공격을 단행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혜와 함께 열정과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집중력.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은 내게 남아있는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며 적들을 진멸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우리 뒷부분요. 자, 8절. 자, 뒷부분요. 시작. 그는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적들의 직결지었던 메론 물가에서 큰 시돈까지는 직선거리로 48km 됩니다. 최고로 빨리 가야 48km 직선거리 쭉 가면요. 마라톤 풀코스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말과 병거도 없이 말과 병거를 가진 적들을 추격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열정과 집중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과 병거가 없는데 말과 병거로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해요. 그것도 1, 2km가 아니 48km, 직선거리 48km. 엄청난 열정이죠. 엄청난 집중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지의 격이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혜와 함께 엄청난 열정과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결과를 원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진짜로 값진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만큼 더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것도 그 땅을 내가 발로 밟는 수고를 해야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도 우리가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대는 크면 더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대가. 하나님 앞에 밥을 먹지 않으며 건강이 어떤 상할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왜? 그만큼 큰 걸 얻기를 원하니까.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적들을 끝까지 추격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번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 명령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그 좋은 무기인 말과 병거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사실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엄청난 순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난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해. 엄청난 순종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엄청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엄청난 승리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무기인 말과 병거를 소유한 북부 동맹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최후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 시편 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할 만큼 항상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힘든 과거를 뒤로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성경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은 동맹군까지 결성에 대항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북부 동맹의 주동자가 바로 핫솔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핫솔랑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핫솔을 철저히 진멸합니다. 자, 요 11장 10절 말씀이요. 자, 시작. 핫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핫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핫솔을 불로 살랐고. 세상에서 보면 이 핫솔은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역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습니다.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전투력도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 핫솔랑 야빈은 자신 나라가 부강한 데다가 또 무려 10개국이 넘는 동맹국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야빈이 이스라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야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잘못 때문에 결국 그의 성읍까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다른 성읍은 좀 놓아뒀거든요. 이 핫솔만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요, 말과 병거가 풍부했던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격파한 여호수아는 그 후에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결코 짧은 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7년 동안 30명이 넘는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 시간표 속에 집어넣지 말고.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요.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잘 깨닫고 그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게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거인 족속의 아낙 자손을 마침내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자, 모세 시절에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당시 정탐 보고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이 아낙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낙 자손들의 거의를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메뚜기 같다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너무나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정탐하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잖아요. 너무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내가 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 그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대로 마침내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사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진격했다면 벌써 40년 전에 이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믿고 바로 갔다면 40년 전에 끝났을 문제예요.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근데 두려워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께서 2세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요, 무엇과 관계가 있냐?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믿음과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나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풀려진 것을 보면 그의 믿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인생이 풀리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대로 풀린다.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성경적인 그 믿음대로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철병거는요, 그 당시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거 이 시대 말하면
최강의 무기예요. 정면으로 승부하면 수십 명의 병사로도 철병과 한 대를 상대하기 벅찰 것입니다. 갑옷에 그때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철지를 씌우고 마차 옆에는 칼날을 달아요. 우리 아마 이렇게 로마 그런 이렇게 보면은 로마 전쟁에 나오잖아요. 마차 나오고 철 마차 나오고 마차 그 바퀴 밑에 그 어떤 창 같은 걸 달아요. 날카로운 것을 그 베면 사람 몸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달고 달리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철벽 한 대를 수십 명의 병사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런 철병과 가나안 북부에는요 수백 대, 수천 대가 아닌 그 이상 보여요. 그 이상 어마어마한 전투력이에요. 철병 앞에 딱 세우고 밀어붙이면 아이고 상대를 못합니다. 이런 철벽을 상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벽을 깰 수 있는 비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밤을 새워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철벽으로 준비하기 전에 기습 공격 퍼붓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그의 순종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지혜 앞에 순종했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갔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 굴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조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보통 사람 그렇게 다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는 그 분별력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분별력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실천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하고 우리가 마침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방법을, 비책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과 또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려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으로 순종하는 이 실천력이 있으면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과 실천력. 몸으로 해야죠. 행동으로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 내게 불리한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지 않고 또 내 능력의 부족함만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당신께 도움을 청했던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살펴보면서. 그냥 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주님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만 한 번씩 주님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날 정말 믿는지 주님이 그것만 테스트 해보셨어요.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내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지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건 뭐냐면요,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신앙과 믿음. 신앙과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이 정말 바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건 바로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와 함께 끝까지 몸으로 순종하는 실천력으로
상황과 환경의 한계도 뛰어넘고 내 능력의 한계도 뛰어넘어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감 우리 한번 선포하고 한번 다 같이 통성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기도로 나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주여,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최후의 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와 끝까지 순종하는 실천력으로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힘차게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저들과 함께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돌봐주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과 직장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 능력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기에 구원의 손길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지혜도 부어주셔서 위기의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그 어떤 사연을 겪게 될지라도 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